세계에서는 많은 체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체제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불립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자본이나 공산주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돌아가는 체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정말 한참 벗어나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나라예요. 보통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임을 몰라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은 자식의 나라를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릴 때 대표를 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제의를 하는 사람, 그 정도로 아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새로운 신적 창조물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됐지만 그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정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토라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식일을 목숨처럼 붙잡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국가 체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흔히 국가가 어떤 모양새인지 알려면 그들이 어떤 체제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독자적인 운영 체제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의 체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대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인 것은 아니에요. 오직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해오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소수인 이 제사장을 두고도 이스라엘이 왜 제사장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대회에 국가대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기면 우리도 같이 이긴 것이고 이들이 지면 우리도 같이 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인류의 대표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들이 한 행동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이 방일 감정이 거의 최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한의학 합방 때 저지른 죄를 사죄해야 한다고 미디어에서는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니까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일본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습질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1930년대, 40년대에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 와서 이상한 짓을 했을 리가 없죠. 나이 자체가 워낙 어리고 세대가 다르니까요.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일본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인류의 대표로 오셨어요.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없애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아무런 대가 없이 흘렸어서 말이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죽음을 이길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의 원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 17절을 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대제사장이 죄를 없애니까 전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대표가 정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정체가 정결하지 못한 것이고, 이 대제사장인 이스라엘의 대표가 정결해지면 이스라엘 자체가 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든 것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제사장이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겉옷인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드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통옷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청색 실로 짠 에봇 받침옷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는 것은 옷을 입고 벗을 때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쑤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류라는 것은 풍요의 상징으로 달아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뜨거움을 잃고 영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은 그냥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제사장 모사가 책임을 대표해서 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과주의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성도 수들로만 그 열매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책임지고 구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울을 다는 것은 지성소의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이 방울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제사장 발에 이
발을 묶어 놓고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듣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줄을, 발에 묶여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 이 대제사장이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또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겠죠? 남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방울을 달아 나서야 됩니다. 자신을 죄 없이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흔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담을 해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압박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면 그렇게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이 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편법을 쓸 수밖에 없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저도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일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게 될 때, 편법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정석으로는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절대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해 보신 분들이라면 몇 번씩 겪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로 해도 됩니다. 이미 법 자체가 규범을 잘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그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관공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딱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워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쉽게 어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 예배자의 정체성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방울을 달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보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예배당에 죄를 깨끗이 씻지 않고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쳐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계속 잃은 채로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똑같아요. 깨끗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방울을 달고 한장 긴장을 해야 돼요. 그 악의 무리에 빠져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며 선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직조하는 것은 바로 속옷을 짜 지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속옷은 반소 속옷으로 하얀색입니다. 이 하얀색은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나오는 두건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의미해요. 이 고이라는 것은 아랫도리를 가리는 일종의 반바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고이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오를 때에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체가 보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옷을 입더라도 상대방이 함부로 말할 권리는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노출이 심한 여자가 지나갈 때, 또한 남자가 지나갈 때 흉을 보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그들이 옷 입는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않는 이상 그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지는 그들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법에 어긋나는 그런 옷차림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옷 입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제단과 성막사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남자가 우통을 벗고 다든지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이니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둬야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한여름에도 넥타이 다 매고 두꺼운 마이 다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주얼 차림이라도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으로 또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거룩한 패에 도장을 새긴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죄 문제와 생활면에 있어서 정결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목회자가 여성도와 물란한 관계를 가지다가 혹은 돈에 욕심을 내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음란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또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기고 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돼요. 흔히 운동회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띠를 둘러매고 필승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랬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띠를 매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이 사회 공동체에서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